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되짚어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를 잘 맺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그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데 있었는데요. 즉,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9절 전반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는 곧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을 채워달라는 기도,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루어달라는 기도,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겪게 되었을 때 그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이러한 기도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들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더라도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기 힘든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간구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의 기도는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그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는 내가 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과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지, 그 결단이 종합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지정의가 하나 된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안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게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채우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서 저기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은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나 시간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뜻을 따라가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게 될 뿐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자책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또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총명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통찰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분별력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그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아는 그 지식을,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달라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갈수록 혼잡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지식으로 채워주심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기를 기도해보자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행함,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죽기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본문의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이후의 말씀은 모두 앞의 말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먼저 죽게 합당한 행함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시험해 보아라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질문이며 가슴에서 나오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께 합당한 행함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전체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또 우리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적인 영역들, 영적인 영역들, 또 삶에 우리가 맞닿아 있는 세상적인 영역들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죽게 합당한 행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계의 핵심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죽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기쁨에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매일 아침, 또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또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주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내일은 더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지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지만, 먼저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죄에 빠진 이들이나 여러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합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드리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르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는 곧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힘, 그 힘에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게 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그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역사를 움직이실 때,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삶을 통해서,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능력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승진을 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필요를 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내가 이 시기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 삶을 기뻐하고 견디게 해달라고,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지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성숙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으로 성도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감으로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살아갈 때 얻는 힘과 용기를 주어주실 것을 견고하게,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오래 참게 하시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간구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간구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을 주신 주님이, 그 시험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차피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또 오래 참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죄에 빠진 성도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능력은 성도의 위로함도 분명히 힘이 되겠지만 그 옆에서 지키는 우리 각 사람들의 목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겸손히 낮추시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게 되었을 때,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또 죄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유혹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하길 원했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에 있었는데요, 유사한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고 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느끼기에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불합리하다라는 일들을 여겨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구치기 마련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볼 일 없어 보일 때, 또 남들은 그렇게 잘 된다라는 로또 한 장 내가 사면 꽝이 나올 때, 남들 집값은 오른다는데 우리 집값은 떨어지고 사는 게 빠듯하게 느껴질 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외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평 속에는 사실 부러움이 묻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꿀리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집값 역시도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산 로또도 1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동경과 부러움이 그 속에는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일에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그 아래서 고통받고 살아가다가 빛이신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에 따른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라든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지요. 오히려 세상을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또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자녀라고 부르시며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또 근심 중에 빠진 성도들,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소망에 확신을 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풍성히 얻으시기를 기도해보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 그리함으로 죽기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를 위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께 그 삶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도는 12절에서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렇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핵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이후 15절부터 나오게 되어지지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그 핵심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 그 속량하신 것 역시도 1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안에서 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 것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죽기 합당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우리가 그 자녀이기에 누릴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시시하거나 헛된 것,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영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유물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친밀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